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힘듭니다. 그 가운데 교회의 현실을 좀 살펴보면 더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교인 수는 비대면 예배하고 있다고 인정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수가 떨어진 것은 정확한 파악은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경제적으로도 한없이 아주 엄청나게 힘든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가 이렇게 묻는다면, 저희 교인들 온 가족 예배 1년에 한 너댓 번 드리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 때 같으면 작은 먹거리를 준비합니다. 한 600개 정도 준비를 해요. 600개 정도. 그러면 조금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한 500, 한 5, 60명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이면 그렇게 모인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모인가? 지금 수는 정확하지요. 400명 조금 덜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250에서 280, 오늘은 300명 넘을 것 같아요. 오늘은 1부 예배도 많이 나왔고 2부 예배도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은 3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100명 조금 넘게 나오고, 그래서 한 150명 정도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어른들 한 7, 80명, 아이들 한 7, 80명 지금 출석을 덜 하고 있다. 그런데 비대면 예배를 잘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인정을 하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예배하지는 못해도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 분도 많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구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헌금의 상황은 어떤가 이렇게 물으면, 지금 현실을 생각하면 교인들 수도 결석을 이렇게 많이 하고, 자영업자를 생각하면 한 달에 500만 원 수입된 사람 50만 원 헌금했다면, 그 사람이 자영업자들 같으면 200만 원, 300만 원 수입 안 되겠어요? 그러면 20만 원, 30만 원 헌금해야 맞겠죠. 그러다 보면 헌금도 많이 떨어져야 보편적인 생각에는 맞을 것입니다. 교인 수도 출석도 그렇지, 여러분 헌금은 재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현실적인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헌금도 많이 떨어져야, 한 30%, 40% 떨어져야,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은 그 이상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전체적인 교회를 보면, 근데 저희 교회는 작년보다 예산을 조금 올렸죠. 그래도 예산을 조금 올렸어도 지금 한 95%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은 거의 제대로 나오고 있다. 정부와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내 스스로 진단해 볼 때,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은 변함없이, 신앙은 한결같이, 믿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이 성숙한 모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를 가지고 전에는 헌금에 대해서 게을리하신 분들도 오히려 이럴 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 헌금해야지, 그리고 더라도 헌금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참 여러분에게 이 어려운 가운데서 변함없이 끊임없이 한결같이 믿음과 주를 향한 사랑을 보일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도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려워요. 우리 교회를 말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전체를 보면, 특별히 월세를 내고 있는 개척교회들은 막 문을 닫나 봐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통계에 하면 그런 교회는 금년 말까지 가면 50% 문 닫을 거다, 그렇게까지 말을 하기도 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든 현실 속에서 이런 책임을 우리도 함께 져야 되겠다. 우리도 어려움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힘든 사람이 힘든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알아요.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알아요.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을 아픈 사람의 심정을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언젠가 제가 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 싶어서 계속 낳다 보니까 딸만 5을 낳았어요. 그 사람에게 누가 찾아가야 이루가 된다고요? 목사가 찾아가거나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찾아가는 것보다는 딸만 6인 사람이 찾아가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참 힘들지. 얼마나 힘들어.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은 큰 위로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예면 우리 교회와 상관없다 생각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함께 공동체적인 의식을 갖자, 그 말이에요. 얼마 전에 노 회장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한 1,500만 원 정도 마중물이 생겼다고. 이것을 월세 내는 교회를 좀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우리 총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래자립교회위원회가 있어요. 제가 순천노회 위원장이에요. 거기에 우리 순천노회. 그러니까 저에게 노 회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좀 지혜롭게 잘 분배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그러면서 이것이 마중물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구 좀 생각을 해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것은 1,500만 원이, 내가 그래서 수를 대충 파악을 해보니까 한 20여 교회 돼요. 20여 교회에게 뭐 한 100만 원씩 80만 원씩 이렇게 나눠줌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계속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세를 내는 교회 일반적으로 보니까 30만 원, 40만 원씩 월세를 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것을 계속 마중물이 되어서 할 수 없을까? 1차적으로는 코로나 끝날 때까지, 아니 더 잘하려면 코로나 끝나고도 계속해서 그럴 수는 없을까? 이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만약에 우리 순천노회에 속한 한 20여 교회가 월세를 노회에서 각 교회들이 협력해서 다 해주고 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교회가 다 이기적으로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공공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첫째는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러면서 이 아름다운 일이 전국노회에 소문날 만큼 아름다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협력해야 되겠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더 나는 생각하기를, 저는 중동교회 목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우리 교회 자영업자들도 얼마나 힘들까? 월세를 내면서 장사를 하신 분들은 아까 전에 말한 대로 500만 원 수입되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밖에 안 되면 월세도 어떻게 보면 힘들겠네? 이런 경우도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와 교회 사이도 공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성도와 성도 사이도 함께 우리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일을 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서 성경 말씀 속에서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없을까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성경 속에서 함께 공동체성을 가지고 지체의식 가지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도와라, 교회와 교회 사이에 도와라, 이러한 교훈들을 받을 곳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 속에서 정확한 모범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으로 말씀하면 오해도 없을 것이고 우리가 헌금의 원리들도 정확하게 배우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말씀을 선포하기를 바울의 심정이 어찌했을까?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말씀하는데 그런 심정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오니.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 이건 너희들 알았으면 좋겠다.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은혜를 받았기에 바울이 그래,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 누린 은혜, 이것을 너희들이 알길 원한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만 오늘 우리 교회에게도 주신 말씀으로 받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뭔가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마게도냐 교회가 받은 은혜예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 마게도냐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뭔가? 넘치는 기쁨이구나. 그런데 넘치는 기쁨, 샘솟는 기쁨,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 우리도 그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 증명해봐. 그러면 내게 넘치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어찌해야 될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마음먹은 것, 그것보다 무엇인가 더 높고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얻고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업가 같으면 사업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벌고요. 또 병든 사람 같으면 건강해지고요. 그런가 하면 대학을 앞둔 아이 같으면 대학에 합격하고요. 또 진급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진급하고요. 무엇인가 자기의 바라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어져야 넘치는 기쁨이 있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마게도냐 교회가 그럴까요? 마게도냐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경이 변해야 넘치는 기쁨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환경이 어떤 환경인가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것도 시련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많은 시련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다 잃었네, 없네, 손해봤네, 망했네, 망가졌네, 이렇게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넘치는 기쁨을 얻어요. 이게 진짜예요. 그러면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무엇 때문이었을까? 핍박 자체가, 많은 환난이, 고통스러운 일, 이것 자체가 기쁨일 수는 없잖아요.
기쁨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기뻐해요. 그러면 뭐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인가?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인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유자가 됨, 이것이 넘치는 기쁨을 갖게 해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랑스러운 내가 무엇인가 뭐라고 대단하지 않아, 이러니까 내게 기쁨이 있어, 이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유자가 됐어. 이 부유라는 말은 물질적인 부유를 말하지를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행복감을 얘기해요. 이게 진정한 신앙의 부여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집사를 세우고요, 7장에는 스데반의 엄청난 핍박, 스데반의 순교가 나오죠. 8장에서 막 더 핍박이 막 가해요. 엄청나게 핍박해요. 그래 8장 1절 말씀 보면 큰 박해가 예루살렘에 임해요. 뿔뿔이 흩어져요. 그래서 가는 곳곳에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하여 8절 말씀 보면 큰 기쁨을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엄청나게 큰 박해가 있는데 막 예수 믿는 사람 잡으면 막 죽이는 박해가 있어요. 엄청난 박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1절에 큰 핍박이, 큰 박해가 8절 말씀에서는 큰 기쁨으로 변하더라.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바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너희들이 한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어찌면 그렇게 넘치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니? 예수님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많은 핍박과 시련이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많은 핍박과 시련이 무엇으로 연결돼? 가난으로 연결돼요. 예수 믿는다고 직장에서 쫓겨나지요. 직장에서 쫓겨나니까 가난하지요. 그런데 2절 말씀 보세요. 2절 말씀 하반절 보면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니라. 극심한 가난이래요. 보통 가난이 아니에요. 아주 속된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찢어지게 가난했다. 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낄 만큼 가난했다. 가난이 극에 달했다.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난해 보신 분은 50년, 60년, 70년 전에, 70년 전까지는 그리고 50년, 60년 전에 가난의 극에 달해보는 분, 그 가난의 소름도 알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난했다고 말해요.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 연보는 구제헌금을 연보라고 말해요. 구제헌금.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풍성한 연보는 어때요? 많이 있어야 풍성한 연보를 하지.
근데 여기에는 뭐래요? 극심한 가난이. 극심한 가난이.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없는 것은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없으면 어떠라? 하지 마, 그 말이에요. 없는 것은 받지 않는,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 없는데요? 그래? 하지 마.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거 요구하는 법이 없어요. 제가요, 딸이요, 지금 대학 2학년인데, 그 아이가 내 수준에서 지금 얘기한 거예요. 내 수준에서. 컴퓨터를 잘해요. 지금 보편적인 아이들 수준에서 꼭 얘기한 거 아니고, 다른 아이보다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라 내 수준에서 컴퓨터를 아주 잘해요. 스마트폰 아주 잘해요. 그리고 컴퓨터나 스마트폰 내가 모르면 물어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의 그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20살, 21살이니까 그냥 물어본 거 아니에요. 나보다 능력이 있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재능의 능력이 있어요. 잘해요. 그런데 나보다 만약에 훨씬 못한다고 합시다. 훨씬 못한데 대학교 2학년이라고 내가 물어봐야 될까요? 그건 안 맞아요. 잘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잘하니까 그에게 있는 재능을 내가 도움을 받는 거예요. 만약에 그 재능이 나보다 훨씬 못하는데 내가 막 쫓듯이 하면서 물어보고 막 그렇게 하면 그 아이는 뭐가 될까요? 바보가 돼요, 바보가. 아빠가 바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에게 그 재능이 없으면 내가 얘에게 물어보면 안 돼요. 물어보는 자체가 상처가 돼요. 그러지 않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실까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말해요? 할 마음 있으면 돼,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헌금의 문제는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라. 헌금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외해될 사람은 없다.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헌금계 앞에서 헌금을 하긴 해요. 예수님이 직접 헌금을 하고 하면 헌금을 예수님이 직접 확인을 해. 그래, 너 얼마 했네, 너 얼마 했네, 너 얼마, 직접 확인한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엄청나게 칭찬하는 애가 있고 책망하는 애가 있어요. 거기에는 많은 부자가 많이 헌금해요. 막 부자들이 막 와요. 그래 헌금을 많이, 쉬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네. 쉽게 말하면 100만 원도 하고 500만 원도 하고 1000만 원도 하네. 근데 예수님이 칭찬 안 했어요. 누구를 칭찬했냐? 과부의 두 렙돈을 칭찬했어요. 그건 액수는 작아요. 그걸 봐도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헌금을 양을 보는 거예요. 질을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혹은 양을 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를 않아요. 주님은 양이 아니라 질을 보세요. 그의 마음을 보세요. 그러니까 너의 마음이 어쩌니?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헌금하니? 이것을 보신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환난의 마른 시련과 극심한 가난 중에서 연보를 넘치겠다. 극심한 가난, 하루 세 끼 밥을 먹을 수 없는 그 정도의 가난을 말해요. 지금 50년, 60년 전에, 저로 말하면 좀 정확하게 한 55년 전쯤 되겠네요.
나보다 더 드신 분은 60년, 65년 전일 수 있겠고요. 그때 하루에 밥을 3끼 먹고 사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밥을 먹은다고 해도 쌀 한 토록이 없는 보리쌀만 삶고 서너 번 삶은가요? 그러면 좀 물러줘요. 그것도 하루에 3끼 먹기 힘들어요. 그래서 겨울에는 무엇을 먹어요? 고구마를 많이 먹고 적심. 여름에는 죽을 써서 많이 먹어요. 그렇게 못 사는 시대에 우리 살았어요. 그런데도요, 그 당시에 보따리 장사가 참 많았어요. 하루에도 몇 명이고 봐요, 보따리 장사 시골에. 그럼 보따리 장사들은 식사 때가 되면 어느 가정에 가나 식사할 수 있었고, 저녁이 되면 어느 가정에 가나 잠을 잘 수 있었어요. 사람 사는 사회, 더불어 사는 사회, 함께 사는 사회였어요. 그때 극심한 가난 속에 살았다니까요. 하루에 3끼 밥을 먹기가 힘들어도 지나가는 나그네였으면 함께 밥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든 자가 힘든 자의 심정을 더 잘한다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마게도냐 교회가 그리했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헌금은 뭔가? 헌금은 은혜다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로 9절 말씀까지 은혜란 말이 5번 나와요. 5번. 이 말을 전부 다 헌금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아요. 헌금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면, 은혜를 알면 감사예요. 감사. 누군가로부터 내가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면 감사부터 시작해요. 감사. 입술을 벌려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나 이것이 입술에서만 끝나지 아니하고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면 헌금으로 표현되어져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 감사해야죠. 찬양해야죠. 그것이 구체적인 표현이 뭐냐? 헌금이다. 그러니까 헌금 자체가 은혜이면서도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야 헌금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면 헌금에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이 은혜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고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교회에서 무엇을 행하는가?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받았다 하면 예수님과 연합된 표식이거든요. 은혜를 입은 표식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래서 나를 신앙의 부요자로 만드셨네.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하셨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아니 세례를 받지 않았으면 헌금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받았으면 반드시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 네가 받은 은혜가 계속해서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헌금이 필수적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 예술회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요한 예슬레. 아주 목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 예슬레.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심하지 않는 사람의 회심은 믿지 않는다. 회심했다는 말은 돌아섰다 그 말이잖아요. 세상에서 돌아서서 주님께 왔다 그 말이에요. 죄악에서 돌아서서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회심은. 그런데 주머니가 회심되지 않는다는 말은 돈의 문제예요. 돈에 대한 태도와 자세가 잘못되어 있으면, 예수 믿는 자답지 아니하면 그를 나는 예수 믿는다고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인정하지 않는다. 주머니가 회심돼야 된다. 돈에 대한 태도가 발라야 그가 예수 믿는 증거를 보이는 것이다. 왜냐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주님께로 향해 있다면 물질도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요한 예슬레는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마게도냐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이 은혜에 참여하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 은혜와, 이 은혜는 뭐라고? 헌금이에요. 연보예요. 연보.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누가 그랬다고요? 마게도냐 교회가. 그러니까 마게도냐 교회도 굉장히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극심한 가난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너희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헌금하지 마, 헌금하지 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싶어요. 성도 섬기는 일에 동참하고 싶어요. 간절히 구했다. 마게도냐 교회가 그랬다면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대단하지 않니?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저것도 많은 거 있지 않니? 그러니 당연히 헌금해야지.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게도냐 교회는 너무 극심한 가난 속에 있어서 너희들은 헌금에 참여 안 해도 좋겠어. 안 했으면, 그렇게 바울이 권면해도 우리도 이 은혜에 참여하고 싶은데요.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이 모델이 되면요, 이렇게 모범이 되면 더 감동적이에요. 뭐 소그룹이든지 성교회든지 교육교회든지 어떤 모임에서 하려고 할 때, 저분은 형편이 안 되는데, 시간도 없는데, 그런데 그런 분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모든 분들이 할 말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번 주에 제게 감동을 주는 한 가수가 있었습니다. 어느 가수일까요? 소양 가수. 이 세계적인 가수잖아요. 이야, 이 사람 대단하고, 제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목사인 나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완전히 미쳐있네. 가장 예수님께 미치기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저렇게 예수님이 좋을까? 성경 속에 가장 어려운 성경 어떤 성경이에요? 특별히 한 성경이라면 요한계시록 아닌가요?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칼빈도 요한계시록은 주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주석을 잘못할까 봐서. 그만큼 신비하고 오묘한 말씀이에요. 근데 누가 했다? 소양이가 했다고 말했어요. 근데 나는 가능하게 봤어요. 요한계시록 해설집이라고 할까요? 주석이라고 할까요? 제가 책을 지금 주문해 놨거든요. 제가 먼저 보려고.
근데 책을 몇 권 쓰려고 생각하냐면 10년 만에 한 권 썼대요. 근데 요한계시록 10권을 쓰려고 계획하고 있대요.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계속 어느 정도 대충 쓰는 것이 아니고 헬라어? 원래 요한계시록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헬라어, 그 다음에 영어, 중국어, 국어, 이렇게 4개의 성경을 놓고 4개의 원어를 놓고 연구하면서 쓰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면 소양이처럼 시간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데 인기도 많고요. 그런데 성경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책을 한 권 냈는데 10권을 낼 계획인데 그가 계획하는 바는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뭘 하고 싶어 하냐면 소설을, 요한계시록 가지고 소설을 쓰고 싶어요. 소설을 쓰고 나서 헬리우드 영화를, 전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고 싶대요. 그런데 이게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재능이네. 제가 기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의 소원이 너무 예뻤어요. 요한계시록, 마라나타, 성경을 주석하는 정도면 누가 봐요? 우리 신자들이 보잖아요. 신자들이 봐요. 그런데 영화화되면 전 세계인이 다 볼 거라고 말이에요. 그 계획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부황되거나 욕심이라 이런 생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재능이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상황은 어떤 상황? 너무 바쁜 사람이에요. 그러니 더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에게는 엄청난 도전이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2가지 결심을 했어요. 그것은 나중에 실천하면서 내가 발표하도록 할게요.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보편적으로 볼 때는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보물들을 발견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 보면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있는데 너희들은 어떠냐? 여기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의 믿음, 또 말, 지식, 모든 간절함, 열정, 사랑하는 우리를 사랑하는 이런 거 모두 다 풍성해. 너희들 대단해. 엄청나게 받았어. 너희들 깨달음이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다가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탁월하게 말도 잘하지 않아. 너희들 믿음 좋잖아. 그러면 마게도냐 교회하고 너희들하고 비교가 되겠니? 너희들은 10배나 해야지, 10배나. 풍성하게,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참여하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너희가 믿음도 있고 사랑도 있거든. 그런데 너희들의 믿음의 진실함을,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실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이 참 진실하구나, 이것은 물질로 표현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연부함으로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이 진실됨을 표현해 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헌금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요즘 더구나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 헌금하는 것은 믿음이 참 크구나. 주를 향한 사랑이, 성도를 향한 사랑이 있네. 이 증거가 돼야 돼요. 여러분, 5명, 10명이고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해서 직원이든지 교인들이든지 밖에 친구든지 같이 식사를 해요. 그럼 돈은 누가 내요? 돈은 누가 내든가요? 누가 내야 될까요? 돈 많은 사람 내야 돼요? 또 돈 많은 사람 또요? 돈이 없어도 그건 낼 수 있는 능력 없어요? 웬만하면 있죠, 능력은. 돈이 없어도 한 5명 식사해서 그거 낼 수, 근데 꼭 돈 많은 사람이 내든가요? 또 그것도 아니죠. 예? 성격의 문제라. 내기를 좋아하는. 그럴까요? 방금 그것보다 저는 더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돈 많은 사람이 낸다고 생각하면 돈전한 것 같잖아요. 또 성격, 그러면 성격 자체를 그런 것 같으니까 그것 말고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럼 칭찬이잖아요. 야, 너 사람을 중요시하구나. 우리는 관계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돈 냅시다. 우리 인색하지 말고. 헌금은 그래요. 헌금은 돈 많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 그러니까 믿음의 표현이라고 말해요.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라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제가 한 2-3달 동안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어요. 십자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이 다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이 십자가 속에 다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십자가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이 거룩하시네, 이 사실을 드러내요. 그런가 동시에 모든 자가 십자가면 어떤 하나님이라? 모든 자가 동일하게 말하고 싶은 것. 십자가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 사랑의 하나님이라. 사랑. 십자가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구절을 가지고 말씀한다면,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한다면, 그래,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봐요.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까지 내어주셨대요. 이런 사랑을 받았어요. 이런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3장 16절에 그 답을 얘기해요. 자, 어디 3장 16절일까? 요한복음 3장 16,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거고, 또 우리가 나타낼 사랑, 그것도 3장 16절이에요. 3장 17절이 아니고 16절이에요. 어디 보냐면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면, 요한일서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 죽게 사랑한 거 알고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섬기고 나누고 살아야 돼.
그러면서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할 수 있는 수단을, 방법을,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섬김을, 우리의 도움을 필요한 자가 그 다음에 있어요. 1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섬길 능력이 있고 수단이 있고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내게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이 섬김을 필요로 하는 자도 내 주위에 있어요. 문제는 내가 관계를 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가 중요해요. 만약에 관계를 시키지 아니하면 그 다음 18절에 네 안에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받았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안에 있어야 되고, 네 안에 있으면 너에게 내가 능력 주었으니 또 섬김 받을 자도 네 주위에 배치해 놓았으니 네가 섬겨야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이고, 헌금은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이 진실됨을 보이는 것이고, 또한 헌금은 내가 진정한 부요자인 것을, 진정한 부요자인 것을,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부자구나, 이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 오늘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낮아지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를 높이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예수님이 가난해지셨어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우리가 세상에 가진 거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면 부요자예요. 우리는 이것을 누려야 돼요. 누려야 돼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자가 됐으면 섬김으로 증거를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부자인 증거는 돈을 많이 쌓아놓는데 증거물이 아니고, 그게 증거물이 아니고, 빌딩을, 땅을, 돈을 많이 쌓아두었어. 그래서 나는 수십억이야 수백억이야 부자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부자는 많이 쌓는 것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많이 나누는 것과 비례한다. 경주 최부자가 얼마나 부자인가는 몰라도 많이 나눴어요.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백리 안에서 굶고 산다면 그건 내 책임이다. 이게 경주 최부자의 얘기예요. 나누는 것이 부자의 증거다. 그리고 부자의 축복은 뭐가 축복인가? 나 이렇게 부자잖아, 교만하고 큰 소리 친 것이 자기 축복이 아니고 그건 자기 저주예요. 부자의 축복은 가난한 자가 내 주위의 사람들이 너 더 부자였으면 좋겠네, 너 더 부자였으면 좋겠네, 이렇게 축복할 수 있어야 내가 진정한 부자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시간이 돼서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5절 말씀에 자신을 주께 드리고 라고 말해요. 이게 헌금 정신에 너무 소중해요.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주님의 것이면 내게 속한 것도 다 주님의 것이야. 그래서 내가 헌금 기도할 때마다 거의 빼지 않고 하는 기도가 뭐냐면, 나와
내게 속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심정으로 헌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얼마든지 간에 이 헌금은 대표성 있는 헌금이에요. 이 대표성 있는 헌금은 나와 내게 속한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헌금만 주님의 영광에서 드는 거 아니라 나의 삶도 주의 영광에서 드려져야 된다고 말해요. 나의 삶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버리면 어떨까요? 자원함과 기쁨으로 섞일 수 있어요. 억지나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속한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니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일에, 헌금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본디 교만하고 낮고 가난한 자였으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의 높음을 갖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부요자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이 복을 마음껏 나눔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